다음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십자가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 절망하셨다는 표시입니다. 즉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 소망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쳐도 고쳐지지 않고 개선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고 진보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비밀로 보면은 재창조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지만 십자가란 사람에 대한 절망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묘하게도 우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의 뜻을 세워서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 다시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화를 냅니다. 겉으로는 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화를 냅니다. 그래서 또 다시 굳게 결심을 합니다.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조건 참고 화를 내지 않으리라고. 그런데 또 여전히 화를 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로마서 7장 18절에 오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는 말씀이 나의 것인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인 줄을 알지만 대책 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죄짓지 않기를 계속 원하지만 계속해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너희는 나와 함께 죽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라는 뜻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나에 대해서 이미 실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망하셨다는 말이고, 내 편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종교가들은 여전히 자기가 계속 노력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의 부족한 것의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능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청년 얘기의 핵심은 부자 청년은 부자임으로 안 된다가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은 사람으로 할 수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요, 바울은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온다는 것을 깨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항상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강하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약하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난 것들만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자기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약한 부분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능력은 강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한 부분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 이상 온전치 못한 즉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과 예수님에 대하여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자신은 교만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강팍하지도 않고 언제나 남보다 낫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한 가지 이상 죄를 남겨두셨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에게도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죄가 한 가지 이상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죄를 내려놓았다고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죄를 못 내려놓고 가지고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질, 어떤 이는 교만, 어떤 이는 음란, 질투, 탐욕과 탐심, 투기성, 노름 다단계 등 이 중 어떤 것이든 한 가지 이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내가 죄됨을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상의 죄를 남겨두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자가 되고 죄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왜 죄를 한 가지 이상 남겨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절대로 안전할 수 없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이 한 가지를 시인하는 것으로 여러분은 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받은 것도 사람이 할 수 없고 생명을 얻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없고 죄를 이기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이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자, 바울은요, 죄인 중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분명히 받았는데, 자기가 이제 새로워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기 속에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선을 이제 행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선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데, 착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착한 일을 막는 자가 자기 속에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속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법을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속에 악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악은 다 이제 달아나고 자기 속에 없는 줄 알았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속에는 이제 선한 것만 남아있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바울처럼요, 악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지만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훈련받아야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은 이 악한 것이 자꾸 가로막아가지고 그것을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성령 받고도 악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성령의 법으로 할 때만이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8장 1, 2절에서요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아, 자기로는 할 수 없고 십자가의 성령의 법으로, 십자가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십시오. 예로 나는 항상 한 가지의 죄로 내가 안 된다는 것을 늘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안 된다는 것이 더욱 진심으로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 생명을 찾게 되고 주님이 주신 이 한 가지 이상의 죄를 남겨두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도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교회를 낳은 그때부터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알았어야 할 텐데 몇십 년을 다닌 지금에 와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으로 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어떤 것이 죄인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일을 봅니다. 사탄의 일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험이란 사단이 우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상관없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 사업, 주는 거, 챙기게 하는 거, 봉사, 구제, 충성을 자기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교만, 탐심, 음란, 화내는 것을 내가 이겨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게 해야 하는데 사단도 내가 물리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하려고 말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가 하려고 날마다 우리가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까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본 것처럼요, 자, 육체의 소욕은요,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항상 성령을 거슬리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령의 소욕은요, 또 육체를 거슬린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안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우리 몸에서 대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말씀처럼 우리의 역할은 없고 성령과 육체와 싸우는 것입니다. 사단이 죄를 가지고 문을 두드리면 내가 나서서 문을 꼭 잡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면 100%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단이 문을 두드리면 주님이 문을 여세요 라고 하면 주님이 문을 여십니다. 그러면 마귀는 내가 문을 잘못 알고 두들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황해서 도망갈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유일한 일은 무엇이든지 내가 하게 하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로 누가 우리에게 한하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여, 나는 이 일에 상관치 않겠나이다. 승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은 우리의 인내를 나타내게 할 것이고 그러면 시험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은 젊은 청년이 할 수 없음을 누가복음 19장 6절로 8절에서 나이 먹은 삭개오가 이것을 성취시킴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청년이 할 수 없었던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무슨 일이든 자기가 하였기 때문이고 삭개오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여,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인내, 겸손, 온유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네가 하되 힘들고 안 되는 것은 나에게 맡기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기적적으로 다 이루어 주신 것 때문입니다. 사랑, 온유, 겸손, 인내 이런 것을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한 근거와 명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박국이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 하박국서를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것이 뭐냐면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습니까? 왜 저렇게 죄를 짓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은 저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벌하지 않고 저들을 멸하지 않고 왜 저렇게 내버려 두서 살게 하십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그리스도인들이 안 해야 될 짓들을 하는데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의하는 내용이 하박국 선지자 서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다 멸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요. 근데 왜 저애는 내버려 두세요? 저 악한 애는 왜 내버려 두세요? 하고 불만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 악한 사람들을 즉석에서 벼락을 내리지 않으시냐고 불평했지만 주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느냐고 또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대답은 우리는 죽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성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그만한 제약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의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로봇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순간순간 교만과 나의 자아 때문에 죽는 것을 노력해야 합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수 생명으로 다 이기게 하다, 즉 죄를 이겨냅니다. 내가 죽으면 자연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할 수 있으니 죽으면 다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왜 지나요? 그것은 골고다에 올라가 못 박히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예수 생명으로 이기게 되면 그 예수 생명으로 계명을 이루어 드리게 됩니다.
죽는다는 것을 막연하게 꾹 참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저 인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사는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었기 때문에 주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